오늘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파산하게 된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원래 목적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 섬에 상륙을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섬의 이름은 멜리데라 이렇게 부르는 섬이었는데 2절에 보시면 이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주민이라고 하면 그 뭐 아마존이나 인디언이나 이런 이렇게 벌거벗은 사람들 생각하시기 쉬운데 이 성경 당시 성경의 문화에서는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주민이라고 불렀습니다. 1절을 보시면 구조된 후에 섬의 이름을 알았다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이 배에서 나무 조각이나 물에 뜨는 것을 잡고서 수영을 해서 이 섬에 상륙할 때 이 섬에 있던 주민들이 이들을 발견하고 함께 구조 작업을 해서 이들을 도와준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차가운 날씨 가운데 배도 부서졌고 식량도 다 버렸고 또 원하지 않는 섬에 상륙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이 사람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 생각에야 풍랑 때문에 엄청난 그 태풍 때문에 우연히 멜리데 섬에 상륙한 것 같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바울이 이 섬에 상륙하는 것이 그분의 섭리 안에 있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할 때가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우리 인생에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면서 혹은 그 일들을 당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길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없고 또 내가 지금 태어난 이 가정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이 가정을 골라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의 선택과 의지의 영역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부모님도 내가 고를 수 없고 직장이라도 내가 고를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다니고 싶은 그 직장을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집도 내 마음대로 골라서 살 수 있을 것 같겠지만 내가 살고 싶은 그 집을 쉽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선택과 내 의지로 내 인생을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내가 선택하고 또 내가 개척하고 또 내 의지대로 걸어온 길이 절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화살에 다 끼워 맞추듯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부천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고 또 개척 멤버들하고 굉장히 즐겁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진심으로 거기서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슬슬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전혀 다른 길로 삶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인생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신비요 우리 인생에게 주신 또 다른 재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더 기다려 보셔야 되고 또 내 맘대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직 더 살아보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디지털 노마드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유목민이다 이런 뜻인데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인터넷 와이파이만 되는 곳이면 세상 어느 나라든지 돌아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올리고 그걸 팔아서 보내주고 하는
이런 직업군들이 되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혼자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재능과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디지털 노마드처럼 돌아다니면서도 연봉이 억대나 수십억 대까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선망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입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그들에게 인터뷰를 해보면 왜 돈을 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가기 위해서,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언제든지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언제든지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돈을 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꽤나 매력적인 인생 같고 꽤나 괜찮은 인생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가고 싶다고 다 가면 안 되고 자기가 있고 싶다고 그곳에 매일매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부러워할 것이 없고 그런 인생 살려고 노력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가야 되고, 내가 있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아무 곳에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머물라 하는 그곳에 우리는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돈을 벌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사도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은 이 섬의 원주민들에게 도움을 받게 됐는데, 그들이 거기서 도움을 받아야 됐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추웠기 때문에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불을 피워 영접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한 동정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인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딱 맞는 친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친절, 그 상황에 딱 부합하는 친절을 베풀었다 하는 것이 특별한 동정의 의미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난파된 배에서 헤엄쳐서 섬에 상륙한 승객들에게 이 섬의 주민들이 필요에 맞는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은 일단 불을 피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몸을 녹이고 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음식도 갖다 줬을 것이고 또 필요한 담요나 옷까지도 이들이 다 공급을 했을 것입니다. 또 다친 사람들이 있다면 치료도 해줬을 것이고 여러 가지 친절을 딱 맞게 필요에 맞게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는 그 사람에게 필요에 맞는 딱 맞는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또 옷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옷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영적인 필요가 절박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유 없는 박해와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유도 원인도 알지 못한 채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는데, 또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뭐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조건도 없이 나를 그냥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친절을 베풀고, 예전에 나랑 친했던, 나에게 도움을 줬던 친구를 닮아서 저를 도와줬던 목사님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전쟁통에 잃어버린 내 동생 닮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도움을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과 승객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그 섬에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것이 섬의 관습일 수도 있고 그들의 인간적인 도리일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이 친절을 통해서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영적인 생명을 얻는 기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무언가를 심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별로 심은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부모님이 기도로 심고 또 물질로 심고 섬김으로 심었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해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계명이면서 우리의 미래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 않았는데 거두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심어야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이 과거에 심으신 것을 제가 지금 거두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제가 과거에 심어 놓은 것,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거두게 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을 수 있으실 때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친절을 베푸시고 호의를 베푸시면 결국 거두게 돼 있습니다. 혹 내가 거두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딸 한 분은 개척교회 하실 때 딸이 몇 명 있었는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는 바람에 이 딸이 매달 자기 월급 300만 원을 교회에다가 다달이 계속 몽땅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정작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 자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다 교회에다 갖다 부었으니까. 의사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교회에 앉아 있었답니다. 입 밖에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교회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새벽에 주님이 오시더니 어깨에 손을 얹으시면서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성공하신 장로님 댁 며느리가 돼서 아주 부자인 부잣집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 의사는 날라갔지만 훨씬 더 부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패밀리 펀드를 만들어서 돈 기금을 운영해야 될 정도로 부자니까 이 집은 백만장자 이상의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지금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심었기 때문에 거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시면서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심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은 고스란히 심은 자들 혹은 그의 자녀들이 다 받게 돼 있습니다. 농부가 씨도 뿌리지 않고 땀 흘려 경작도 하지 않았는데 많은 열매를 거뒀다면 그 사람은 그 열매를 훔쳐온 것입니다. 자기가 심고 경작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뿌리지도 않았는데 또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열매를 거두고 추수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물질을 심으셔야 됩니다. 물질을 심는다는 것은 11조 정도 드리는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11조는 원래 우리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11조를 떼어 먹으신 적이 있다면 물질의 복 받기가 그것 때문에 막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드리지 않으면 물질의 복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 심으셔야 물질의 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승리를 얻기 원하신다면 기도와 말씀에 씨를 뿌리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하신다면 매일 극진한 경배의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르다면 하나님 앞에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그분의 완전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반드시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는 법칙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것은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과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없는 법칙이 아니라 다 인격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법칙이라고 부르고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지, 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격적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진리로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이 법칙은 변하지 않고 다 반드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심으시면 선한 것을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여러분들이 미움을 심어도 더 많은 미움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대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망을 심으면 더 많은 원망을 거두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슬픔을 심는다면 더 많은 슬픔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알의 밀을 심어도 엄청난 양의 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법칙은 다 고스란히 적용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싸울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0배까지 그 결실이 맺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오늘 광고를 내기를 예전처럼 35% 이율을 적용해 드립니다. 저 어렸을 때 제가 35% 받거든요. 상상이 되십니까? 35% 이율. 그 이자 혹은 50% 이자를 보장해 준다 하면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대출을 받아서라도 예금 통장에 넣으실걸요.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예금에 올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심는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